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은 우리가 하나로 좀 묶을 수가 있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14절에 기도하는 자세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기도의 방법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저희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도가 매일 접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불신자들도 기도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것은 자기 고백이고 자기 독백이고 자기 최면이고 자기 의지를 입술로 그냥 이렇게 계속 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분 전환도 되고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잘 되겠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으로 사실은 불신자들은 기도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 지금 한마디 한마디를 다 경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슨 말을 할 때 부모가 다가와서 아이의 입에다가 자기 귀를 대고 다 듣습니다. 무슨 말을 아이가 하는가. 때로는 아이가 발음이 좋지 않고 말이 느려도 부모는 귀를 아이의 입에다가 대고 다 들으려고 합니다. 혹시나 아이가 말을 잘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걸 말하는구나, 물 달라는 것이구나, 배고픈 것이구나, 아픈 것이구나,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부모는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들으시는 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확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들으신다. 누구와 대화하다 보면 지금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듣고 있구나, 내가 말이 기니까 끝에 가서는 못 듣는구나, 좋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믿음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안다. 우리가 지나간 세월에 이미 구한 것에 대해서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까먹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기도해서 받은 것인지 공부해서 받은 것인지, 기도해서 받은 것인지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것인지, 기도해서 받은 것인지 세상이 적당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우연처럼 이루어진 것인지 하나님에게 공을 돌리지 아니하고 기도해서 받은 건지 그냥 잘된 건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사는 모든 지금의 환경들 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멀쩡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좋아진 것, 이걸 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 교회가 이 정도로 온 것, 얼마 전에 재직회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들 공급하셔서 교회가 상반기 재정 보고를 잘 마친 것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돌아가는 모든 세상의 일들을 볼 때 어제도 우리가 주일을 보내면서 비가 거의 멈췄고 오늘도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것, 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어쩌다 보니까 비구름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면 불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지금 척척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오늘도 내일도 기도한 것이 또 우리에게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5년 뒤, 10년 뒤가 두렵지 않은 것은 그때쯤 돼서 기도한 게 또 열릴 것입니다. 마치 우리 어린 시절 부모님들이 적금을 부어서 그 적금을 타는 것처럼, 은행에 저금한 것에 만기가 되어서 매번 이제 돈을 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한 것이 만기 날짜가 되어서 매일매일 응답되고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이런 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동안에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매일매일 저희는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일도 모레도 그동안에 기도한 것들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 기도할 줄도 모르고, 어찌 보면 죄를 품고 기도하고, 어찌 보면 기도하는지 중언부언하는지 우린 참 부족한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인생 돌아보면, 우리 짧은 몇십 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기도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게 사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게 갚아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 기도한 것을 주셨는데 앞으로 주실 게 많다. 어린 자녀들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 노후를 걱정하지 않는 것은 다 기도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는다. 기도한 부분은 받을 설레임이 가득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16절부터 오늘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 땅에서 모든 회개할 수 있는 죄, 오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16절에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만한 죄들이 많다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결국 예수님 안 믿는 죄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는 것을 거부하는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변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부족한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 주세요.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4절과 15절에서 기도의 능력을 분명히 배웠다면 16절처럼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주변에 좀 연약하고 죄 짓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는, 지옥의 형벌을 받지는 않는 그러한 죄를 저희가 저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 저들이 어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6절 끝에 나와 있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이거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인데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죄를 범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니까 주변에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것, 오늘도 회개하고 용서하면 주의 백성들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것인데, 창세전에 예정된 주의 백성이라는 것인데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이 헬라어에서의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과 반복과 습관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진행형입니다. 이 범죄에 대해서 조금 더 가책이 없이 죄를 수시로 짓고 또 손쉽게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 사실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뭔가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쩌다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남다른 특별한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과 연동되어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의 앞에와 구별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다릅니다. 앞에 건 우리들을 말한다면 뒤에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한두 번 넘어질 수는 있는데 우리를 마음껏 장악하고 아예 죄의 소굴로 끌고 들어가서 완전히 망가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완벽하게 무음하게 살진 않지만 그렇게 방탕하게 죄의 소굴에서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 불신자처럼 살 수는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부분을 단호하게 지키시고 돌보셔서 우리를 억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신 것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화가 날 때 더 많이 복수할 수 있었고요. 힘들 때 더 많이 넘어질 수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이 정도로 사는 것이 나의 의지력이나 절제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었다는 것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지켜주신 정도로 이 정도로 내 죄를 억제하여 주신다는 것,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완전히 자기 손바닥에 놓고 우리를 막 괴롭히고 이상하게 만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속했다는 말은 from이란 말로 다 쓸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났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소속이고 그런 뜻입니다. 온 세상은 지금 악한 자 안에 거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막 주물럭거리죠. 악한 자들을 주물럭거려서 계속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특권이 뭐냐 하면은 지각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하고 깨닫는 것인데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알게 된다. 이러한 것을 누리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우상과 악한 모든 것에서 멀리하라. 영생을 가진 자들의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요한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두 가지 비결로 무엇을 말하니까 14절에 보면은 담대함이란 말이 나오고 그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무엇을 안다고 말합니까?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자유롭게 범죄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영생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요한은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18절에 보면은 반복적인 범죄, 마치 우리가 끈이 풀려진, 마치 목줄이 풀려진 그런 반려견처럼 그렇게 우리가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붙잡아 매신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그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걸 저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넘어질 때마다 이 문제 가운데 지켜주시는 그 끈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할 수 있으나 그 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성령께서 두렵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이 시스템이 고장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시스템이 고장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할 수 있으나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죄를 짓는다 짓지 않는다 차원이라기보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반복적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오늘 날짜로 정산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또 용서해 주신다. 안전한 끈이 우리에게 묶여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로부터 지키신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오늘도 우리가 그 속에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오늘 이 죄를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순간순간 불쑥불쑥 이런저런 당황스러운 상황들, 마음의 지속적인 괴로움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탄이 몰아갈 때, 아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악한 자가 나를 주물럭거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실 것이니까 이길 수 있다, 죄에 이길 수 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러이러한 죄에 취약합니다. 주님, 저는 이러이러한 것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오늘 저를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면 우리가 오늘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아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도록 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벗어나도록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또한 나를 살면서도 오늘 아침에 기도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러이러한 죄가 예상됩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제가 오늘도 죄로부터 담대하게 툴툴 털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했사오니 죄의 문제를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이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기도 제목이든지 하나님은 소상하게 다 들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아침에 충분히 기도하고 기도의 깊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는 모든 죄의 문제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자꾸만 약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죄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죄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계속 장마에 대한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든 비가 멈추게 하여 주시고 모든 피해 복구 지역마다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한 주간 동안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봉원 집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김혜영 권사님을 고쳐주시고 윤은경 자매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유동혁 성도님을 고쳐주시고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효 집사님을 고쳐주시고 교회 안의 모든 약한 자들이 한 주간 동안 또 치유받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